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한 이때에도 예배자에 오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믿고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살고 먹고 살기 힘든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매우 힘겨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참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이번에 감염된 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33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한 사람 죽어서 4명이 죽었고 또 위중한 사람이 또 몇몇 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더 크게 확산될지 참 불안하지요. 특히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더기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어디죠? 청도입니다. 청도. 여러분, 청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중국 칭다오, 중국 청도라는데 한국에 청도가 있었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경북 청도는 참 은둔의 고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고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잘 몰랐지만 청도에서는 유명한 교계의 지도자 2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 딸들이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웃음으로 웃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청도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누구죠?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순우 목사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안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고향이 청도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거나 문자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냐고. 어젯밤에도 우리 동기 목사가 1년 만에 저한테 전화해서 김 목사님 어머님 괜찮냐고.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우리 어머님께 전화해보고 또 저희 어머님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전화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 고향과 그 대남 병원에서는 26.4km 떨어졌습니다. 차로 가도 32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 마을 이장님이 객지에 사는 이 고향 분들에게 절대로 고향 오지 말라고 엄포령을 내렸습니다. 마을회관을 폐쇄시켰고 마을 입구에 외지인 출입 금지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처량한 시세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경북 청도에서 많은 감염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그리고 신천지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이번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참 불행한 중에서도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요.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천지가 일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이비 집단임을 알고 이제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를 강제 조사해달라고 청원서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가서 동의합니다 찍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설교 듣고 들어가서 동의합니다라고 한 표씩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2절만 하면 이런 어떤 전염병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우리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4년 사스, 2012년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또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이 땅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이런 전염병뿐만이 아니죠. 남북으로 분단된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항상 북한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입니다. 자, 요즘은 지금 김정은이가 돈이 없는지 잠잠합니다만 그는 참 많이 미사일을 쏘면서 핵을 개발하면서 핵 실험을 하면서 우리를 두루워 떨게 했습니다. 가끔씩 외국에 가보면 외국에 있는 교포들은 한국 사람들을, 한국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별로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매우 불안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최근 들어 우리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다녀보십시오. 상가에 문이 닫힌 곳, 또 임대라고 붙여진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청년 때는 조금만 찾아보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일은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빚어진 이 전염병은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이 또 이 지구촌을 덮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저 북한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할 겁니다. 또 핵 개발을 할 것이고 미사일을 쏠 것이고 틈만 하면 도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정세로 오늘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도처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겉으로는 전부 다들 편안하고 또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해하며 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는
끝나는 그날까지 이 불안한 요소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길동무처럼 불안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은 두 가지입니다. 불안에 떨면서 어떤 불안 요소가 오면 거기에 늘 불불불불 떨면서 그 불안에 함락되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 불안을 극복하고 이기고 불안을 밟아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불안에 잠식되어서, 불안에 늘 종이 되어서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을 극복하여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요소들은 한 번 이겼다고 또다시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불안 요소가 나를 향하여 찾아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불안 요소를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거나, 또 북한에 이런 어떤 도발이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안 요소들을 얘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요소들을 이겨버리면 전혀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불안한 그 자체가, 불안이 나를 삼키기 때문에, 나를 이기기 때문에 나는 그 불안 밑에서 종이 되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보다 내게 닥쳐온 이 상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이 불안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게 애써도 지금 전염병은 점점 더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처한 이 경제 여건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처해진 이 운명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감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구절은 우리의 눈과 귀를 주목시키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할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두어 떨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평안이 없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왜 무서워합니까? 자, 오늘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비를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긴 설교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하기 전에도 또 이 설교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이 땅을 떠난다는 거죠. 너희들을 위하여 첫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는 이곳을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단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불안해하였던 겁니다. 두려워하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흥미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우리의 스승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매우 불안해하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명이 거듭거듭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이런 뜻을 이야기하죠. 또 누가 이야기합니까? 빌립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떠나간다니까 불안해하는 모습이잖아요. 유다도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유다가 22절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도마도 빌립도 유다도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들의 눈빛이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거 느껴지지 않는지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 너희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아멘 하려고 그냥 아멘 받아들인다고 그 평안이 갑자기 쑥 올까요? 배고픕니다. 밥 한 그릇 주세요. 밥 한 그릇 주면 그 밥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르듯이 예수님이 이 평안을 받아라 아멘 받는다고 내 마음에 조금 전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편안해질까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평안을 받는 제자들도 반드시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더불어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입술로 아멘 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행하지 않으면 그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이 어느새 떠나는 것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처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과 더불어 수반되는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평안을 주시기 원하지만 누구나 그 평안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평생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평안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평안이 내 속에서 평생 유지하도록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뭘까요? 자,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항상 믿고 신뢰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 참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마저 보였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되지 않자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욕도 많이 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그분이 믿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럴수록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겼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노니 이 산을 내려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분명히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바로 눈앞에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중차대한 일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로, 아빠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한바탕 울면서 기도하고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스스로 잡혀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진짜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은 천진난만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저 중동의 전쟁터 위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없습니까? 아빠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모습은 얼마나 여러분 천진난만합니까? 아빠의 손을 잡거나 아빠의 품에 안겨있으면 비록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100%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안한 요소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 믿습니까? 성령님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믿으면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안보가 불안하든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 아빠를 신뢰하고 의지하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은혜가 평안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일평생 평안함을 내 삶 속에 유지하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었느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예수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에게 평안을 유지하도록 은총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면 졌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만 행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인이 맞지 않거나 충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각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충돌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아직,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거역하고 여러분 뜻대로 한번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되는 일도 없고 초조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한번 충돌해 본 경험이 있죠. 부부간 한번 실컷 싸우고 부부끼리 만났을 때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부모님하고 여러분 청년들 부딪혀 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부모님 얼굴 배웠을 때 평안하던가요? 자녀하고 한 부딪힌 적이 있죠? 자녀를 볼 때 평안하던가요? 평안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우리 속에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00% 완벽한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주의 평안이 내 삶에 아주 강렬하게 내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변덕이 심합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몸부림친다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채워질 때 근심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하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법석을 떨어도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참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고하지도 말고 주님의 평안을 받으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테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내 앞길이 여러 가지로 힘겨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주님께서 누린 평안 주여 오늘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평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의 뜻대로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 참 평안입니다. 날마다 영상 하나를 보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의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여러 나라들이 여행 입국 금지국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취약계층들, 노약자, 어린아이들 매우 위험한 위치에 처해 있고, 또 이 전국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이 방역 당국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신천지 이들의 악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끊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미 걸린 자들을 속히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건강하도록, 우리 교회가 안전하도록, 이 지역이, 여러분의 사는 지역이 안전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일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정부 당국자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어려운 사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여 우리 삼창하고 한 1, 2분간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악한 바이러스 전염병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천지 이단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사오니 이번 계기로 그의 신천지 이단 집단이 해체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의 그 악행이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천하에 그가 고발되고 그가 하나님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활동 반경을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참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당국자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